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사탄의 포로되었던 것이 놓이게 되고 자유케 되고 보지 못한 모든 것을 보게 하며 눌렸던 것이 그 눌림에서 다 자유케 돼요. 그래서 그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자유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깝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 뭐예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 세상은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딱 들어와서 치고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만 우리가 받아먹다 보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받고 무조건 잘되기만 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막상 한때는 주여 내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일하겠나이다. 축복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해 주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 몰라라고 엉뚱한 길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속겠다는 거예요. 너 말로는 분명히 축복해주면 나를 위해 산다고 했더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구나.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귀에 들리는 것만, 나오는 것만, 아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정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남을 흉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우리는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권면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 근데 그 의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심겨두신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 내려온 사탄의 죄를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를 어떻게 마시느냐 이거예요. 피를. 살을 먹는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살을 먹는다는 거.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피를 마시고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한 피를 받고 한 피를 마시고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안에 거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우리가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면서 사탄으로 인해 빼앗겼던 저주와 질병에서 이것이 누가복음 4장 6절 합법
합법적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누가복음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4장 6절에 내가 이것을 합법적으로 얻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대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과 불칼을 통해서 근접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와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곁에 근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온 천하 만물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도 발발 떨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보증의 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시록 10장 4절에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그분이 우리 영에 모셨다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말씀하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지배를 자동적으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가 강하면 그분이 들어오셔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의, 자기 혼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가서 전도해도 안 먹게 처음에는요. 안 먹힌다고. 왜? 그 혼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강한 것도 하나님은 부서뜨려서 예수 복음 안으로 딱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은 무릎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살아서 자꾸 우리는 살아서 자꾸 그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관계가 없이 자기가 혼자 행동하고 혼자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으니 로마서 6.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분이 위대하신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죽을 몸도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은 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파쇄시키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심을 받으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것도 준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위의 것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사가 원망, 불평 그런 걸 통해서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자꾸 원망, 불평 그러면서 자꾸 욕심만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지 말고 내 겉사람 위주로 초보적인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속사람 위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닥쳐질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들림받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 남는다면 그 환난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시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면 이 땅에 분명히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지금의 내 신앙으로 그 환난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지 않는다면 당장 내일 환난 닥쳐지면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할 자들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속에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얼만큼 살아가느냐 그게 준비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닥쳐진 현실만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눈은 있으나 눈은 소경이요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것이 앞으로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우리가 방비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서 막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자살하고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지금 죽음의 영들이 판치고 있어요. 죽음의 영들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의 영들이 지금 막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더더라도 막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고도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금 날뛰고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죄는 바깥에서 보이는 것만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죄는 내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바깥에 있는 죄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있는 죄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범죄했을 때 우리 몸에 사탄이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죄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 죄의 몸에는 항상 사단의 거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처. 그래서 이놈이 내 속에서 계속 죄를 만들어내요. 죄의 공장이야. 근데 내 속에서만 만들어내느냐? 바깥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안팎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부터 덮여지는 외주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근데 기도들은 안 하잖아. 전부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사탄은 영계에서부터 역사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도 강하게 대적해 오기 때문에 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힘은 나에게는 없어요. 바깥과 내 안에서 대적해 오는 악한 사탄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내 안에 계신 내주 성령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주 성령님의 역사는 내 겉사람을 부패시키고 내 속사람을 강화시키는데 내 겉사람이 뭐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불안, 음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 지체 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증, 상처 이런 것들을 자극시켜가지고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사탄은 혼을 터치해서 감정을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 혼을 터치해서 감정을 자극시키니까 내 속에서 자꾸 미움, 다툼, 시기, 월망, 불평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깥으로는 뭐예요? 바깥으로는 멸시, 천대, 조로, 또 귀신 들린 자, 병 들린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능력은 내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주 성령은 뭐냐? 외주 성령은 밖에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일, 즉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에서부터 막 멸시천대 조롱 병마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같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정화시키고 내 속사람을 강화시키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님은 바로 복음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님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바울이 받았던 성령을 통해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도 너희가 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으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이거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일 할게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말로는 난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치 못한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그분이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구원은 지키겠지. 그러나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얼마나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얼마나 많은 면류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하다못해 개근상장 받아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공부 못해서 누구는 최우수상 우수상 받는데 개근상장 주는 게 그렇게 좋았더라고. 나는 공부를 되게 못해가지고 그래갖고 개근상장 받고 막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상급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천지 차이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상급이 있는 자는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근데 상급이 없는 자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야.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거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왕관을 쓴 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기는 자. 그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은사 주시거든요. 은사는 줘요. 우리가 구하면 은사는 주지만, 그러나 그날에 가서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했을 때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얼마나 수많은 고통으로 자신이 견딜 수 있는가는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분명한 것은 그분의 복음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주여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저 높은 하늘을 위해서 오늘도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몸은 힘들고 지치지만 그러나 저 천국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그런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을 야 오늘 나도 뭐 한번 가서 야 귀신 쫓고 병 고쳤어 할렐루야 이런 자하고 겸손히 오늘도 주의 일을 했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저는 걸레같이 써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써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 외에 능력을 더 부어줘요. 근데 우리는 맨날 능력은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과 상반된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능력 받고 어디에 쓰겠냐 이거예요. 자칫하면 불법을 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리니 기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어찌됐든 성령의 능력은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려면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오직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이 성령 충만해야 나를 제어할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나를 정복할 수 있어요. 나를 다스릴 수가 있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내 안팎에서 치고 들어오는 대적자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놈은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은 계속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죽이고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 그럼 그 지옥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목욕탕 들어가서 아니면은 용광로 옆에 저는 일해봤거든요. 옛날에 그 효성중공업이라고 용광로에서 일했어요. 저는 용광로 앞에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대기만 해도 근처 못 가요. 근처 못 가. 그리고 야식 시간에 라면을 주는데 그 아연으로 끓인 용광로예요. 근데 거기에 라면을 냄비에다가 물을 딱 얹잖아요. 얹고 용광로에다 딱 넣으면 10초 벌써 라면 다 익어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라면 끓여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 금방 끓고 금방. 자, 용광로 옆에만 가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뜨거운 유황불에서 잠깐만 있는 것도 여름에 더워서 지금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못 견뎠잖아. 그런데 평생도 아니에요. 세세토록 내가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고통받는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잘되고 축복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앞에 우리가 충만하게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 불불불불 자기에게도 허락한 사회하는 하늘 이제라도 내